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보다 더 합당한 것일까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같으면 이 자매하고 나는 참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자매도 나를 사랑하는데 이 자매하고 결혼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그만 우리 서로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대학 입시철입니다. 은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지. 내가 뭘 전공을 해야 되는가? A 학교를 진학하는 것.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어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쉬운 것일까요? 질문이 좀 애매한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꼭 깊은 곳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잘 알지 못하게 감춰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고 붙잡을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하늘 높은 곳에 있어요. 땅속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이 꼭 숨겨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면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잘 확인하고 또 분명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자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는 사람들마다 A에게, B에게, C에게, D에게, E에게 물어봤는데 그 자문해 주는 것이 다 다를 때가 있어요.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난 시간도 멋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참 멋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감정에 치우치지를 않습니다. 그 정의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면 정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는 힘차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우리 목사님 그 PPT 띄워주시고요. 자, 밀레도 그냥 제가 보셨죠. 처음에 세 번째 전도 여행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저 아시아를 1차 전도 여행했던 터키 지역을 다 거쳐서 바다를 건너서 저쪽에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갑니다. 마케도니아 아래에 이제 그 아테네가 있고 또 고린도가 있는 헬라 지역을 가게 되고 거기서 다시 돌아서 빌립보를 거쳐서 그 다음에 드로아로 가고 또 밀레도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 밀레도에서 옆에 어떤 도시가 있죠? 큰 도시가 어떤 도시가 있었죠? 에베소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라는 도시로 초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도 다시 이 땅에서는 사도 바울을 볼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너무 중요한 교회입니다. 특히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큰 몫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유혹과 같이 그들에게 일러주는 그런 고별 설교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죠. 그 보면 10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명보다 중요하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뭐에 굳게 서야 된다고요? 말씀에 서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에 서야 되고 가정이 말씀에 서야 되고 나라가 말씀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가치관에 씌워지게 되면 모래에 씌워진 집과 같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도 우리의 가치관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가게 될 때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이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였습니다. 주께서 가르쳐주신 바와 같이 뭐가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많은 것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물로 에베소 교회 지도자를 작별을 하고 이제 저 밀레도에서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밀레도에서 여러 육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도시를 거쳐서 쭉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높은 산도 넘어야 되고 강도 지나야 되고 여러 도시를 지나야 되고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예, 다른 길이 지름길이 어딘가 하면은 뭘 이용하는 거죠? 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배를 이용해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나아갈 건데 그래서 밀레도에서 일주일에 보게 되면은 어느 도시를 거쳤다고요? 고스. 이 고스라는 도시는 참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게 어떤 사람하고 유래가 있는가 하면 우리 의학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히포크라테스.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도 다 아시죠? 그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 이 고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의학이 고대 의학이 상당히 발달했던 도시예요. 이 고스를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고스 다음에 어디가 나옵니까? 로도. 또 로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바다라고 갑니다. 이 바다를 해서 긴 항해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큰 구브로 섬을 곁에다 두고 저기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게 되죠. 어느 도시입니까? 그게? 두로예요. 두로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두로에서 이래를 지나는 동안에 많은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을 만나는데 이 제자들이 한결같이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큰 일을 당합니다. 아무도 환영해주는 사람 없고 기다려주는 사람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큰 위기가 있게 되니까 가지 마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말립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사람이죠.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두로에서 어디로 가죠? 그 다음에 둘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이사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눈물로서 그들을 이별하게 되는데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가 떠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참 마음이 힘들다, 아프다, 또요 괴롭다, 눈물이 난다. 그래요. 보면 떠나는데 그렇죠. 뭐 이스라엘 간다든지 멀리 이스라엘 갑니다. 또 멀리 외국을 가고 유학을 갑니다. 또 군대를 갑니다. 어떤 경우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스라엘 가는데 아주 너무 멀리 가요. 하나님 나라로 이스라엘 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드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참 서운해요. 저는 그 통영에서 와가지고 방배동에 있는 세순교회 그때 참 세순교회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15년을 믿음 생활했거든요. 대학교 과정을 무슨 지내고 또 청년부 과정을 지내고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우리 친정이를 하고 소명을 받아서 집사로 있다가 신학교에 가게 되고 전도사로 사역하고 또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빙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아프게 가지고 그렇게 울었어요. 김경 목사님 많이 울지 마세요. 그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큰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왜 달려가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그들과 아쉬운 작별을 구하고 가이사랴에 갔어요. 가이사랴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어떤 분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빌립을 만나는데 빌립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이 어떤 빌립인가 하면은 어떤 빌립이라고요? 7 집사님 중에 한 분. 유명하죠, 여러분. 어디에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나왔죠. 7장에 나오고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이에요.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자를 처음으로 뽑을 때 7분의 집사님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을 가이사랴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었죠. 마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쁨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이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마술이 물러가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빌립보 성을, 사마리아 성을 오랫동안 지배하던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되니까 그 성에 비로소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죠. 그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선교사가 빌립 집사님 이분이에요. 또 주의 성령이 아주 사마리아 성에서 한참 사역 잘하고 있는데 큰 강약기를 이끌어 내리지 않습니까? 그 강야에 가서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큰 관리를 만나게 되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기여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바로 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왜 떠났죠, 여러분? 왜 떠났습니까?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되는데 그때 핍박을 주동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지금 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근데 20년 전에 사울은 아주 이업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내가 그때 20년 전에 바울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진작에 가요. 눈빛이 사람이 무슨 사람 있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전에 핍박자 사울로 있을 때 그랬을 거예요. 눈에 살기가 돌아요. 섬뜩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이는데 그냥 사형이다. 데리고 가서 안 보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죽였죠? 돌멩이를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 잔인한 형을 가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전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 집사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만큼 달라졌죠? 몇 도 달라졌어요? 360도가 더 많이 달라지는 건데요. 아닙니까? 360도는 더 그냥 울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180도로 달라져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보다는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가지고 20년 전에 그 바울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빌립 집사님을 찾아와서 자리를 같이 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얼마나 뭐 했을까요? 빌립 집사님이 이때 얼마나 뭐 했을까요? 놀랬다 또요. 너무나 감동이 먹었습니다. 세상에 눈물이 나서 이런 사람이 그때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쫓겨가고 죽기도 하고 나도 여기 예루살렘에서 있지 못해서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가지고 빌립 집사님보다도 더 대단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 집에 나타난 거예요. 참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다 있네. 한번 해보시죠. 이 사람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다 있습니다. 그러보십시오. 그게 뭐 대단한 거냐고요. 지금 빌립 집사님에게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대단한 일이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를 시킵니다. 핍박자 사울이 변화해서 복음 증거자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렇게 얽히고 설킨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로 되지 아니하고 건세로 되지 아니하고 돈의 힘으로 되지 이룰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고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충분히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되었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했을 때 빌립 집사님의 집에 여러 날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사나이가 나타나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가보라는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울은 이 아가보라는 사나이가 나타나서 앞으로 사도 바울이 당하게 될 일을 예언을 합니다. 그게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주장을 결박하고 이 밤에 손에 넘겨주리라. 이 아가보로 나타나서 누구의 띠를 가졌다고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누구 몸을 묶었어요? 자기 몸을 묶어가지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고 꽁꽁 묶어가지고 누구에게 넘겨줄 거라고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래?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러는데 지금 이 예언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가보. 대단한 분이거든요.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머지않아서 큰 흉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하가 그때 아가보의 예언대로 흉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가보의 말을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가보가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아끼고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큰 충격을 받았죠. 큰 아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를 해요. 이분들이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것을 내 버전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꼭 예루살렘에 그와 같은 위험이 예상이 되고 이 성령 충만한 예언자 아가보 선지자를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 당신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도시가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만이, 그 위험한 길로 가는 그 길만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좀 돌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좀 못 이기는 체하고 뭐 주저앉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면서 그냥 그렇게 따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대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주 비장한 각오의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이 이런 뉘앙스를 풍겨주는 말씀이 지금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24절에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이었죠. 참 바울의 결단이 멋있어요.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바울이 나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핍박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만류하던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분들의 결론도 멋있어요.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자 하고 그쳤노라.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고집불통. 저 고집을 누가 끊나? 알아서 하세요. 그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뭡니까? 주님의 뜻이 크게 있구나. 그럼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야지 하고 이분들이 다 승복하고 축복하고 사도 바울을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저들 모두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 장면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15절인데 한번 PPT에 뜨세요. 읽어보실까요? 너희에게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내가 할 수만 있었다 너희라도 빼앗아야 이 사도 바울이 몸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짐작하는 좀 비실비실하고 병치레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우리 눈은 안 좋아가지고 정말 눈에서 진물이 나고 시력을 안 좋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연약하다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땠는가 하면은 뭐 지금 같으면 눈을 하나씩 쪽 눈을 뽑아서 이식해 주는 거 가능하죠. 그때는 그게 다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의학적인 기술이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자기 한쪽 눈을 뽑아서 사도 바울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말미를 하는데 그들의 진정성과 사랑의 마음 중심을 사도 바울이 충분히 가르쳤죠. 진정성이 느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뭘 말하고 권할 때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간혹 저는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또 손님들을 이제 접대할 때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랜만에 고향 온지 15년 됐습니다. 만날 방송도 많이 있는데 약속도 많이 일정이 너무 바쁘지만은 김 목사님만 제가 만나고 갑니다. 왜냐하면은 김 목사님은 저하고 식사하자고 하는데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안 만나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만나줍니다. 내가 바꿔도 내가 내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진정성이 느껴지는 게 있죠. 저분이 그냥 인사치레로 지르는 거다.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하루 만납시다. 시간 좀 내주세요. 인사치레로 그러는구나. 정말 저분은 내가 안 만나주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진정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못 느껴보셨습니까? 그런 거는 꼭 멀리서 온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아내가 말하는데도 진정성이 느껴져요. 남편의 말 속에서 말하는데 진정성이 느껴지질 않아. 그러니까 말만 그래? 그대로 말하면 또 다툴 수 있으니까 속으로 말만 항상 잘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진정성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에게서 인간적인 정이 느껴지고 진정성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분들은 인간의 감정을 넘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 그를 아끼고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를 하고 있지만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는 길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나아가는 길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기 있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노래 부르며 나아가는 그런 재미있는 길이 아닐 수도 있고요.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나아가는 길은 참으로 기분 좋게 나아가는 그런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현실적으로 손해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매도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오해받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은 결코 내 혼자 나아가는 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혼자가 아니면 누가 같이 가요? 내 아내가 같이 해요? 우리 남편이 함께 해요? 누가 함께 합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꼭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부어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라. 졸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19절의 말씀은 간곡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은 뭐죠? 약속의 말씀이에요. 뭘 약속합니까? 내가 반드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서 가장 큰 복이죠.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혼자 보내주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상쾌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지는 말씀인가 하면 창세기에 있으니까 참 믿음 충만한 요셉이 참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할 때 그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준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느 때 준가 하면 참 자기 욕심 챙기기에 아른 사나이가 있었죠. 누굽니까? 야곱이 아버지 속여먹고 형님 속여먹고 집에 있으면 이제 형님한테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외가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너무 무서워서 힘들 수가 없어요. 그때 야곱이 어렸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야곱같이 이렇게 아버지 속여먹고 형제들 속여먹고 뭐 덩치고 달아나는 그런 바울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뭡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 오라는데도 많고 어디 가게 되면 대접받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안아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의 복음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을 따르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너무 멋있습니다. 뭐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너무 멋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어떤 성경 추석을 봤는데 흡이라고 하는 추석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응용이 된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가 연상이 되죠? 잘 보세요. 이런 예배 시간에는 금방 다 대답하시는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뭐가 생각이 돼요? 예수님에게 가르치신 기도. 예수님에게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응용한 것이라고 그렇게 또 추석을 달게 됐습니다. 또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 감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자기 감정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뜻은 우리 감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요, 우리 편리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많은 분들도 그게 나에게 얼마나 편리한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뜻은 내 편리함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다소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의 뜻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기꺼이 내 편리함 쪽보다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태도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 현실적인 이익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무언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이익을 받게 될 것인데 이렇게 얄팍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우리 이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주님이 우리가 이 예언교회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시점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실까요? 저는 일부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2부 시간에 문득 이 부분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장면이 생각이 나요.
금년이라고 했자 얼마 남았죠? 한 72일 남았습니까? 작년 계산자를 하고 작년 한 72일 남았습니까? 금년이 이제.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장로님도 선출하고 안수진님도 선출하고 권사님도 선출한다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핑계거리를 대고 달아나기를 원하는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이 시점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 이익이 무엇이고 우리 가정의 이익이 무엇이고 내 편리함이 무엇이고 그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그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데? 나에게 이익이 뭔데? 이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내 감정이 열리지 않았다고 핑계대면서 숨기를 원하신다고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점에 예원께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따라야 할 분별하고 순종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들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또 주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셔야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폴 라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찍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것도 180도 도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면 무서워요. 분별을 못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지 몰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데 주의 은혜로 이 폴라라고 하는 여인은 이단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자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심근계통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뭐 병주머니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침대에서 매일 뒹굴면서 사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도 많고 원망도 많지 않겠습니까? 아이 하나님 나는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데 나를 안 고쳐주시고 뭐 하십니까? 이런 불편도 나오고요. 또 이래 가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하는 그런 비교의식도 들었습니다. 육체가 고단하니까 그렇다고 이해가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작은 기도 모임이라고 하니까 우리 수요 기도회가 연상이 됩니다. 그런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할머니의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옆 사람 기도가 들릴 때 있습니까? 저는 종종 들어요.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일에도 그렇고 종종 다른 사람 기도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폴라드라고 하는 여인이 옆에서 기도하는 그 할머니의 기도를 들었는데 그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주님이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는 어떤 일이 나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할머니의 기도를 듣는 순간 이 불평이 가득 찼던 폴라드 이 여인의 마음이 큰 감동을 먹었어요. 형용할 수 없는 그 감동이 가슴속에 가득 찼습니다. 자기의 어떤 고집, 불평, 불만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한없이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큰 기쁨과 평안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펜을 꺼내가지고 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찬송시 217장이에요. 찬송가 425장. 다시 아버지 찬양을 부르면 좋겠는데요. 우선 PPT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을 만드소서.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참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 고집에 매여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우리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우길 때가 있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셔야 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인생이 가장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고집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래 내 고집을 어떻게 꺾겠느냐? 내가 포기할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까요? 결국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자기 뜻을 고집하다가 나중에 많이 얻어터지고 주께 두 손 들고 나아가면서 항복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나입니다. 요나에게 스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요? 니네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요나는 자기 감정상 또 정서상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 니네는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가고 싶지가 않아요? 니네웨는 그때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오랑캐 나라 아수의 수도입니다. 거기 가서 내가 복 받으라고 복음을 외친다고요. 죽었으면 죽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니네웨하고는 반대라고 하는 그때 땅 끝이라고 알려진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을 갔잖아요. 다시스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오늘날 스페인 지브롤타 해협이 있는데 그 부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가면 뭘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 동편을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도 부산에 가게 되면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는데 인천에 가도 여러 나라 가는 배들이 있는데 그 나라 배들이 매 시간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속버스 대전, 서울에서 대전 가듯이 대구 가듯이 부산 가듯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요나는 2700년 전의 사람인데 2700년 전에 그 땅 끝이라고 하는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만 몇 달에 한 번씩 갔을 거예요. 근데 요나가 요바로 내려가니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내 고집을 못 끊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구나. 봐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타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두지 않으시죠. 바람을 보내서 내쫓아가시는 겁니다. 요나도 알았어요. 나 때문에 이런 바람이 일어나게 됐구나. 성들도 알았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게 풍랑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요나가 어떻게 하죠? 차라리 나를 바닷속에 집어던지세요. 그 말은 하나님 끝까지 이르시게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죽어도 안 간다니까요. 내가 물속에 빠져 죽을지언정 니네는 안 갑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안 했습니다. 해석상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선원들은 어쩔 수가 없어서 요나를 물속에 집어넣었죠. 요나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에 있는데 요나의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니네라고 했습니까? 니네보다 더한 곳으로 내가 갈게요. 여기서 좀 꺼내주세요. 여기서 꺼내주면 제가 못 갈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항복하고 나아가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언가를 계획하고 결정을 할 때
좀 여러분 큰 일이라고 생각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좀 더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꼭꼭 숨겨두셨다고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분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에 내 고집도 내려놓을 줄 알게 하시고 내 이익도 내려놓을 줄 알게 하시고 내 편리함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붙은 주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주의 뜻이 어디 있을까 분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심령들로 세우시고 주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꼭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되었습니다. 찾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또 바르게 잘 행할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르심을 쫓아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 편리함도 또 그에 따르는 많은 예상되는 이익도 남겨놓고 불편함이 예상이 되고 위험이 예상이 되고 또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런 각오가 따르는 길이지만 기꺼이 주의 뜻을 쫓아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주의 뜻을 될 수 있으면 따르기보다는 내 이익에 집착할 때가 많았고 우리 고집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편리함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과 같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